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복음서에 비교해서 복음서와 대조해 볼 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선포 그리고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복음서에서는 많이 실수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학문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제자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이런 교사들의 전유물,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에서는 아주 조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좀 연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실습생의 모습이라면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때 그때까지만 해도 기적이 거의 없던 시대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끓어오를 때, 용암이 한 번씩 터질 때, 이 유황이 터져 오를 때 병 낫기를 소원했던, 그러니까 38년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까지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류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도들,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한번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어른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냥 우리 놔두자, 이거 어렵다 판단하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소행 같으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을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졌을 텐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50년 전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100년 안에 기독교는 사라지고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근데 스웨덴의 성서공회에서, 스위스의 성서공회에서 그 볼테르의 집을 사서 성경책을 쌓아두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마루부터 저 천장 위까지 가득 성경이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안했거나
사람이 창작해낸 것이라면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공격, 또 여러 학문의 대조, 비교를 통해서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채 가말리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42절에 보시면 성전에든지 있든지, 그러니까 모여 있든지 또는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퍼져 있든지 나가 있든지, 그러니까 모여 있든지 아니면 흩어져 있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영어로 teaching.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영어로는 preaching, 선포하다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인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인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인도고,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전도가 어려워요. 사실 전도는 어렵지 않죠. 인도하는 게 어렵죠. 전도는 내가 막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모여서 있든지 또는 나가서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면 이때가 전도하기 좋았던 때냐? 여러분 결코 아니었죠. 오늘도 보시면 재판에 끌려갔던 것처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했어요. 옥에도 가두고 사도들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채찍질은 원래 이 원어의 자체가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채찍에 뼈나 납을 달아서 한 바퀴 돌아오면 마지막 닿을 때 살점이 파이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채찍을 사용해서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런 형벌을 제자들이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외부의 핍박, 박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5장의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덜 희생하고서도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그만큼의 영광과 사람들의 갈채를 얻으려고 했었던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되고, 사람들의 위선이나 외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초대교회 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시대도 계속 지금 이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일어나면 아마 저부터도 여기 아마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선과 외식으로 그렇게 포장될 수 없는 것이고, 진실하고 거룩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오늘 죽었습니다. 부부가 죽었습니다. 교회가 뒤숭숭해진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교회 다니는 것들도 똑같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혼란스럽고 내부적으로도 바깥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핍박과 박해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아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안에도 밖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복잡한 일이 많고 정신사납고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사회로부터 앞에 그 모음에 한 글자 기독교의 모음에 한 획을 더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마땅하죠. 그렇게 받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사고를 치고 작은 교회는 작은 사고를 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고 유효한 그런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는 지금은 공적인 전도를 멈춰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더 욕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잠시 전략적 차원에서 멈춰야 할 때가 아니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멈추지 않는 그런 열정의 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도 목사지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물론 인도와 전도를 구별한다 할지라도 전도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85%의 사람들은 한 번도 한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생애를 마친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시끄럽고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멈췄으면 하는 이때에 그래도 멈추지 않고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을 앞으로 달려가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살아가게 했을까? 오늘 5장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약간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을까? 42절의 말씀처럼 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멈추지 않고 그들이 걸을 수 있었을까? 한번 다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한번 어디에 가둡니까? 이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집 안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잡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다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겠구나. 그런데 이들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타로 간 게 아니라 추록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이들을 옥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옥에서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끌어내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 1차적인 해석이 아니라 진짜 해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옥에 가두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사람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요. 혹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그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큰 기적이든 때로는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오늘 확인하게 돼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단순히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자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다음 말씀 보십시오. 20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생명이라고 한 단어는 요한복음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푸시케, 육체의 생명,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서 조회라고 그렇게 단어를 구별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할 때의 이 목숨 생명은 푸시케입니다. 육체의 생명이니까.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이 생명은 조회,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붙들고 있는, 너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푸시케의 말씀이 아니라 조회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는 말씀, 이 땅에 국한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는 위대한 복음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습득하거나 이 세상의 창작물, 이 세상의 고안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복음인 것을, 이 땅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생의 복음인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하늘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을 오늘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의 말씀은 혹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가끔씩 들을 때 노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 말씀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레마타 조에스 해서 생명의 말씀 이렇게 오늘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느냐? 레마타 조에스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충성구역 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해요. 배를 타고 뒤쫓아요, 여러분. 그냥 걷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질러 간다고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깨닫고 나를 쫓아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온 이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구나. 그러면서 이 떡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을 먹어야 살아.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아유, 너무 복잡해. 이거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주면 되지, 이런 걸 주나.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 생명을 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온 거예요. 구경꾼들 말고도.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다 떠나갔어요. 옆에 보니까 67절에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어요. 야,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레마타 조에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단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면서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된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이 주셨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동과 은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고기 잡던 나를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세리로서 사람들의 지시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고 복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 없어서 절망할 때 내게 찾아와 힘을 주시던 그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사람 중에 최고의 분을 내가 내 앞에서 만나고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옥에서 나오면서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된 그 생명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지. 너희가 만난 그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분,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신 그분, 포기하고 싶었던 내 인생에 새 은혜와 새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내가 전해야지. 이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인 것이죠. 그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그들이 듣고 언제 성전에 들어갑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새벽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 그들이 경험했던 그 떨림, 그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첫사랑의 그 고백이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낮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 새벽에 성전에 가요. 머물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뒤로 미루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열정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그 큰 은혜를 입었는지, 나의 길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멈추지 않고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가서 자신들의 삶을 전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남은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많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교회 오고 싶은데 찬송가도 부르고 싶고 성경도 자꾸 읽고 싶고 너무 마음이 간절한데, 만약에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오는 거였으면
자기는 견딜 수 없었을 건데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어서 자기는 너무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첫사랑 그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여기 그대로 멈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어떤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내 중심에 계심으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이신데 내가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새벽이지만 낮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이지만 주체하지 못하는 열정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부터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어둠 밤이 쉬 될 것이라고 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자꾸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생명의 말씀을 쥐고서도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어느새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이불을 덮고 같이 자는 사람이 있어서 불행하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어쩌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마지막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같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영생과 영벌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든 성전에서든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도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도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프레칭,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결과, 나의 선포의 결과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어떤 분은 전도는 2번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때를 얻을 때와 못 얻을 때. 아니 이런 말도 있을까? 전도하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때는 있지만 전도하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오늘 내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살아 움직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첫사랑의 열정으로, 첫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의 시작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좋은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우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레마타 조에스, 이 생명의 말씀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첫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